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성령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살아온 한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따라서 뉴욕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이 인디언 친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친구에게 여보게 친구 들어봐, 귀뚜라미 소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 친구는 뉴욕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 또 오가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디언 친구가 유독 귀뚜라미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이 인디언 친구는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따라서 빌딩이 즐비한 건물 사이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한복판에 하늘 높이 치솟은 이 건물 사이로 약간의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해 내었던 것입니다. 미국인 친구는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디언 친구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길 한복판에 떨어뜨렸습니다. 땡그랑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 떨어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 하면서 다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디언 친구가 말합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예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잡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류용렬 교수님이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류용렬 교수님은 지금은 이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총신신대원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글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세미한 음성도 다 들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많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허투루 들리지 않겠죠. 다 들리는 것입니다. 돈 되는 소리는 다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 관심을 두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많고 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사람 많이 모인 데는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커피 전문점에 가도 사람들이 많은 곳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요. 깔깔깔거리면서 막 웃고 손뼉 치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니까 들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당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호련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교회가 태동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기가 필요하죠. 영적 전쟁이 아니라면 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귀의 만만치 않은 공격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기.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울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 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이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고 집요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대응하려면 우리에게 그만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 절망, 좌절, 우울증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불어넣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면서 마귀만의 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웬만해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쌓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쌓아가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로 파고 들어와서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점점 무너뜨리지 못하게 단단하게 그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조헤리의 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헤리의 창. 그는 인간의 마음을 4가지 창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 나도 알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아는 부분이 있죠. 막 기쁘면 나도 기쁜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얼굴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다 알려진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열린 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를 나는 알지만 그것을 감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숨겨진 창, 나만 아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에게 내 마음을 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가족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밀한 나의 마음,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그러한 영역, 숨겨진 창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역에는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알기 때문에. 우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기쁘면 감사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속에 괴로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상담가를 찾아간다든지, 요즘 정신의학과 교수를 찾아간다든지 상담을 받고, 때로는 약물 치료도 받고 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남은 몰라도 나라도 아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의 그 괴로움, 나의 그 슬픔, 좌절, 절망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숨겨진 창이나 열린 창에는 견고한 진을 쌓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두 개의 창이에요. 먼저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 마음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남이 볼 때 다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물론 누군가가 나는 모르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주면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남이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하면 반발하기 쉽죠. 무슨 소리냐고, 안 그렇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나도 모르는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탄이 옳았구나, 이거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는 그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 지적하게 하는 것이죠. 끄집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 아주 옳았구나 하고 자기의 견고한 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마귀는 계속해서 견고한 진들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나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왜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남도 몰라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게 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감,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게 만들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감정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쌓아놓은 그러한 견고한 진 때문에 결국은 나도 망가지고 나 때문에 남도 망가지게 하는, 그래서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가정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게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사탄은 여기에 자기만의 성을, 견고한 진이 아니라 아예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 갑니다. 나도 모르니까, 남도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은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의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근본 죄악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것 중에 마음을 더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죽고 멸망할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놓은, 마귀가 쌓아놓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 마음의 상처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파해버리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축해 놓은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신다. 모든 이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은 허탄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사고,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
먹어버렸습니까? 팔아버렸습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공격은 아주 집요해요.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악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잖아요. 그의 마음을 악령이 지배하니까, 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다윗을 보면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자기 사위 삼았으니까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요. 아무리 사위여도 아들처럼 사랑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령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다윗을 보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을 악령이 지배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을 자기 사위인 자기의 후계자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그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이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는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불어 넣어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다음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천사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은 교만이죠. 그 교만한 마음, 그 오만한 마음, 그것을 누가 불어 넣어 주었습니까? 마귀가 풀어 넣어준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렇게 모든 이론,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 이런 곳에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거 다 이뤄놓고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독선, 이런 마음들이 마귀가 불어 넣어준 것이죠.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지를 않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국력을 자랑하기 위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구가 이만하다. 여기서 인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력은 이만하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므로 범죄하고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부터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찬양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시편의 3분의 1이 다윗이 지은 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고 위기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셔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너 기도 안 하지? 야, 내가 내 성 쌓겠다. 아예 선포하고 쌓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데이빗 A.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하고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필독서로 제가 늘 읽게 하는 책이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빗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가 필요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죄책감, 자, 죄책감 물론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극단적인 죄책감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가 쌓아놓은 그러한 견고한 진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렇죠. 이것을 일명 벌레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벌레신학. 저는 미국 유학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은 것 감사하다고 눈물로 찬양했던 찬양인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벌레신학, 우리를 너무 비하한다는 것이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 죄책감도 사실 무너져야 할 영역입니다. 낮은 자존감,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낮은 자존감, 또 완전주의도 우리의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이죠. 또 우울증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우울증은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감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감기처럼. 감기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걸리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의 감정도 자주 오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괴롭죠. 기쁨이 없죠.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한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나,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아까운 돈을 헌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건, 그것이 불현듯이 우리에게 오는 마귀가 주는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을 보니까 이 데이빗 시멘즈 박사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분이 20-30년 이상 사역을 해보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필요할 법도 한데, 변화가 나타날 법도 한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아무리 제자훈련의 과정을 다 거쳤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견고한 진, 마음의 그 깊은 상처, 그것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분야를 연구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책에 보니까 데이빗 시멘즈 박사가 미국 북서쪽에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요, 세코야 내셔널 파크, 세코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삼나무라고 그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보았는데 그 세코야라고 하는 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나무는 평균 2500년에서 3000년을 산답니다.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나무들이에요. 2500에서 3000년 보통 산대요. 가장 높은 나무는 112m짜리까지 있어요. 보통은 100m가 다 넘고요. 그리고 이 폭이요, 지름이 10m도 훨씬 넘어요. 저도 가서 이거 안을 수도 없고 대여섯 명,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손을 딱 펼쳐갖고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아주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세코야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분이 가셨어요.
가셔서 어떤 식물학자가 그 나무의 하나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단면을 보여주면서 이 나이테들이 있잖아요. 나무마다 그 나이테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타난 이 나이테는 아주 가물었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이 태는 번개에 맞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태는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는 사나운 병충해와 같은 질병이 유행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데이빗 시멘즈 박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 3,000년을 살아온 그 나무가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잘라보아야 알지만 그 나무 안에 그 나이테들을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병충해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지, 불이 나서 정말 거의 타서 이 나무가 다 사라질 뻔했는지, 너무 가물어서 이 밑에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때였는지, 번개에 맞은 적도 있었나 봐요. 막 충격이 나무에게 오겠죠. 그러면 그 충격이 그 흔적 그대로 그 나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흔적들이 나는 모르지만 남도 모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특별히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러한 상처들, 아픔들. 거기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거기에다 쌓는 거예요. 깊은 내면의 마음 상태, 거기에 자기만의 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그 공격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나도 모르게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게 하고, 나도 모르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고, 견고한 진들을 마귀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영역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이 영역, 이것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을 내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영역은요, 정신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 저도 아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제가 늘 궁금해요. 저는 내적 치유에 관심이 예전부터 좀 많이 있어서 책도 많이 보고, 사실 박사 논문을 이 분야로 쓰려고 했다가 너무 심오하고 너무 제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박사 논문을 쓰기는 했지만 관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모른대요. 의학 박사들도, 정신의학과 박사들도. 우리가 나도 모르는 그 깊은 곳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 있습니까? 집사님 있으세요? 장로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정신과 우리 선생님 한 분은 이번에 수영로교회 장로님 되시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좀 친해서 예전에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야를 어떻게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는 겉으로 드러난 거야 뭐 상담도 하고, 요즘은 뭐 좋은 약물도 있어서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이렇게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정말 성령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마음의 견고한 진들, 마귀가 쌓아놓은 것들, 사실 어찌 보면 마귀 탓만 할 것도 아니죠. 내가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견고한 진을 쌓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쌓도록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들,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있다.
그 견고한 진은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의 상태 가운데 만들어 놓았다.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어도 기도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영역 속에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기도로 여러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마음의 상태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불안감, 절망감, 좌절감, 이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마음 상태를 다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 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물컵 하나, 투명한 물컵 하나를 보여주면서 자, 물이 반만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물에서,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이 반만 차져 있고 나머지 반은 공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